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우리가 이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전개될 이야기의 중요성과 그 위치의 특별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19장에서 21장의 그 내용을 좀 생각해 보면서 역시 우리 한국교회와 이 이야기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좀 많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먼저 시작할 때 저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라는 말, 우리가 지금 여러 번 들었던 말이죠. 이 말로 시작을 합니다. 무슨 뜻이죠? 지금부터 전개될 이야기는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라는 말은 그동안에 수없이 일종의 변명으로 혹은 설명으로 왜 일이 그렇게 나빴냐면 하면서 설명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이 되었는데, 이번에는요, 보십시오. 지금부터 전개될 이야기가 얼마나 충격적이고 어려운 이야기인지, 정말 황당한 이야기인지 아예 그전에는요 꼭 결론으로 이 말씀이 임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처음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나는, 그리고 사사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절에서, 21장의 마지막 절에서 또 이 말씀이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일종의 정말 이 어려운 일이 있었다, 이것을 설명하는 그 설명구가 앞에 시작할 때, 그 다음에 끝에 하면서 하나의 괄호를 형성하는 경우는 이 이야기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그만큼 지금부터 전개될 이야기는 충격적이고, 그리고 사사기 저자가 그동안에 계속 해왔던, 제시했던 주장,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은 이꼴 난다,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절묘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지금부터 전개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에브라임 산악 지역에 레위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다의 베들레헴에 속한 그 땅에서 온 여자를 첩으로 맞았습니다. 자, 둘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2절에 갑자기 이제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친정집으로 베들레헴으로 가버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말 성경이 조금 좀 잘못 번역하고 있어요, 사실은. 여기에 이제 행음하다는 단어가 지금 마치 여기서 사용이 되면서 첩이 음행을 해서, 그러니까 이 간음을 해서 지금 떠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묘사가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건 절대 아니고, 지금 남편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남편에게 화를 내고 이 첩이 떠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간음했다면 남편이 이 여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자가 그러면 왜 이런 동사를 쓰느냐, 대부분의 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가 거기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냥 남편에게 화를 내고 친정집으로 뽀르르 가버린 것이, 그것이 이제 마치 행음하는 것과 같지 않느냐, 저자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단어를 쓰는 것 같다. 그러나 이제 이 핵심은 여자의 잘못이 아니라 누구의 잘못이요? 남편에게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돌아올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4달 동안이나 이 친정집에 가서 그냥 삽니다. 남편이 드디어 4달이 지나서 이 아내를, 첩을 찾으러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갑니다. 처갓집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처갓집에 들어서니까 당연히 그 장인이 너무너무 좋아하겠죠. 왜냐면은 지금 혹시 딸 생과부되나 걱정했었는데, 특히 4달 동안이나 어떠한 왕래도 없었는데 드디어 이제 사이가 왔단 말이에요. 아내 데리고 가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이제 이 장인이 무지무지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게 문제가 돼요. 자, 4절에 보면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면서 실컷 퍼먹여줬다고 그러죠.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까지 좀 대접이 과하냐면은, 이 사위가 자기 집으로 아내와 함께 떠나려고 하는데 자꾸 붙잡아요. 붙잡고 또 붙잡아요.
그래서 이제 이 5절에 보면은요, 4일째 되는 날 떠나려고 하는데 또 하루 좀 더 쉬었다 가라고 그럽니다.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드디어 8절에 보면은요, 5일째 되는 날도 장인이 계속 붙잡으면서 더 있다 가라, 더 있다 가라. 그리고 이제 9절에 뭐라 그래요? 내일 가라, 내일 가라. 정말 장인은 어떻게든지 모처럼 만남 사이를 무지무지하게 대접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만 더 있다 가라, 하루만 더 있다 가라. 계속 이 얘기를 해댑니다. 그래서 지금 사위가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꾸 장인이 붙잡으면서 계속 대접하고 함께 있고자 하니까. 이것이 이제 굉장한 화근이 돼요. 왜냐하면은 드디어 이제 이 사람이 떠나야겠다 해가지고 떠났는데 역시 문제가 뭐냐면은 그날도 장인이 자꾸 붙잡으면서 내일 가라 내일 가라 하는 것을 마지못해서 떨어뜨리고 나왔는데 그때 시간이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억지로 10절에 보면은요, 이 레위 사람이 일행을 데리고 떠나는데 11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해질녘에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예루살렘. 자,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럼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5km 돼요. 그러니까 해지기 한 2-3시간 전에 떠났다는 얘기겠죠. 떠나가지고 이제 종이 얘기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지금 오늘 날도 이제 어두워졌으니까, 그리고 지금 여정상 보니까 베들레헴이 딱 쉬기 좋은 위치입니다. 여기 들어가서 묵읍시다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12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이 안 된다. 우리는 더 갈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때 당시 어떻습니까? 베들레헴이 여부수족에 의해서 정복이 돼 있죠. 그래가지고는 여기에 이제 이방인들이 사니까 이 사람은 자기 형제 지파의 땅까지 가겠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머물지 않고 한 5km를 더 걸어서 어디로 가냐면 기브아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기브아까지는 한 10km의 거의 직선거리입니다. 거기 가서 쉬겠다 이거예요. 기브아에 가서. 왜냐하면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으로서 거기 가면 분명히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대접해 줄 거라는 거죠. 나는 이 이방인들한테 객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밀고 갑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은 드디어 이제 5km를 더 가가지고 기브아에 딱 도착하니까 완전히 이제 해가 졌어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아무도 그를 반겨주질 않습니다. 원래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이 사람이 기대한 것도 뭡니까? 분명히 자기 형제 지파가 자기를 환영해 줄 거라고 그런 기대를 했죠. 근데 그 기대가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원래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집으로 서로 맞아들이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고대 군동의 미풍양속이고 이게 바로 이제 하스피탈리티 코드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길에서 노숙하게 남겨두는 것은 벌써 이 동네 사람들이, 기브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에브라임 사람이 베들레헴에 가서 무지무지하게 대접을 잘 받았죠. 얼마나 잘 받았어요? 너무 잘 받아가지고 길 떠나는 날이 자꾸 미뤄졌었어요. 반면에 여기 기브아에서는 어떻습니까, 상황이? 아무도 환영을 안 해줘요. 만약에 이 에브라임 사람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어느 쪽으로 속할까, 누가 우리를 대접할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 북왕국 10지파의 상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마치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왕이 하나 있어요. 누구죠?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었죠. 그 다음에 기브아에서 태어난 왕이 있었죠. 사울. 혹시 만약에 이 에브라임 사람을 우리가 다윗 집에 속할까 아니면은 이 사울 집에 속할까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이스라엘의 대다수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이야기가 언제쯤 한번 재활용이 됐을까 상상해 가시죠.
다윗이 유다의 왕이 돼서, 헤브론에서요, 유다의 왕이 돼서 7년 반 동안 군림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어떻게 하죠? 사울 집안의 사람 이스보셋을 왕으로 꼭두각시로 세워놓고 아브넬이 계속 뒤에서 조장을 하면서 7년 반 동안 내란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아브넬이 앞만 봐도 이거 사울 집안에는 소망이 없겠다 싶어가지고 다윗하고 협정을 해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한 32년 반 동안 통일 왕국의 왕으로 군림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요, 이 다윗과 사울 집안이 서로 내란을 겪고 있을 때 이 갈팡질팡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일종의 선동하기 위해서, 다윗이 우리를 위한 자다, 이쪽으로 선동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할 것 같죠? 게다가 지금 여기에 보니까 단순히 이 대전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베들레헴에서 떠나가지고 이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원래 예루살렘에 이 사람이 그날을 보내야 되죠.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왜 그렇죠? 예루살렘이 지금 이방인 여부수족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런 도시란 말이에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이 예루살렘을 누가 평정합니까? 다윗이 평정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무엘도 하지 못했던 일, 사울도 하지 못했던 민족의 수건 사업, 뭐예요? 예루살렘 평정인데 이 일을 통일 왕국의 왕이 되자마자 다윗이 해버리거든요.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누가 우리를 대접할 것인가? 베들레헴 사람 다윗. 누가 우리를 박대할 것인가? 기브아 사람 사울 집안. 그리고 누가 우리를 위협해서 보호하고 이런 이방인들을 평정할 것인가? 다윗. 이야기가, 시나리오가 하나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요, 이 이야기가 아마도 그 시대 때 갈팡질팡하고 어느 쪽으로 충성할까를 고민하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아마 또 재사용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예들이 있는데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사람은요, 길거리에 있지만 초청을 받지 못합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은 베들레헴에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기브아까지는 그냥 쑥 거의 일직선입니다. 그리고 한 5km씩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아마 산악지대니까 이 베들레헴에서 여기까지 일행에 올라가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렸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기브아까지 2시간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납니다. 하여튼 이날 오후에 출발해서 10km를 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어떤 이제 미술가는 이런 식으로 길거리에서 지금 노숙하려고 하는, 환영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기브아 거리에서 지금 노숙하려고 하는 레이 사람 일행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저녁 좀 늦지막할 때 한 노인이 이 일행 앞을 지나갑니다. 16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원래 어디서 온 사람이냐면은 에브라임 산악지대에서 이민 와 있는 노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레이 사람이 처한 상황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여기에 거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17에서 19절에 보니까 지금 이 레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산악지대로 가는 중인데 그래서 여기에 지금 유숙하기를 원하는데 아무도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먹을 양식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짐승들에게 먹여야 될 거 다 가지고 있다. 다만 이제 뭐냐면은 잘 공간만 필요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에브라임 노인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우리가 먹이고 짐승들도 먹일 테니까 오늘 밤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 주무십시오. 그러니까 보십시오. 기브아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는 이 에브라임 사람을 에브라임에서 온 노인네가 환영을 해주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도 여기에 이민 와 있기 때문에 어때요? 이 기브아 사회에서 제일 약자라고 할 수 있죠. 자, 옛날에 있었던 일이 또 생각이 나죠? 롯이 소돔에 자기는
유지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요, 소돔에서 제일 연약한 자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오늘 낮에 온 그 사람들 내놔라. 이런 적이 있었는데, 이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의, 어떻게 보면 이민자의 집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벌써 불안하게 느껴지죠. 아니나 다를까 그날 일이 터집니다. 일단 집에 들어가서요, 21절을 보니까 편안하게 이제 씻고 짐승들도 먹이고 이제 잠을 청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마치 그때 이제 22절을 보니까 그들이 한참 즐기고 이제 쉬려고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다 모였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던 일을 다시 연상시키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네 집에 온 그 남자 손님 내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성폭행하겠다는 겁니다. 욕보일 테니까 내보내라. 그런데 지금 온 남자들이 여기 보니까 다 몰려왔어요. 무슨 뜻이죠? 이것은 단순히 이 동성 폭행이 아니라 동성 윤간을 지금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에서도 가장 흉측한 죄의 상징하면은 소돔과 고모라였거든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얘기를 할 때 항상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동성애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동성애 하면은 최악의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도 아니고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동성애가, 동성윤간이 지금 자행이 되고 있다. 말이 됩니까? 자, 그러면 저자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견대로 하지 않고 각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디까지 타락했어요?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하고 비교해봐도 전혀 선색이 없는 죄인들로 타락했다. 실제적으로 선지자들은 자꾸 이스라엘을 소돔과 고모라에 빗대죠. 그래서 이사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이 소돔하고 비교했을 때 하나도 낫지 못한 놈들은, 소돔보다 더 악했으면 악했지 덜하지도 않는 인간들 하면서 막 맹렬하게 비난을 퍼붓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어느덧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기준대로 행하지 않고 각자 자기 소견에 행하다 보니까 이 꼴 났어요. 이스라엘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교해서 하나도 다를 바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게 충격적입니까? 그때 그 노인이, 집주인이 나와서 권면합니다. 마치 옛날에 롯이 그랬던 것처럼 이러지 마라. 자, 그러면서 이분이 제시하는 것이 참 희한합니다. 24절을 보세요.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을 내보낼 테니까 그들 니네들이 마음대로 행하고 다만 이 사람한테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마 이 노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설령 이 윤간을 한다 할지라도 여자를 남자들이 윤간하는 거하고 동성애 윤간을 비교했을 때 동성애 윤간이 훨씬 더 악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딸을 내보내겠다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여러분,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자기 집에 손님으로 온 이 남자의 첩까지 내보내겠다고 그래요. 이건 하스피탈리티 코드에 또 안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자기 집에 들어온 사람은요, 생명을 내걸고 보호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남자, 자기 집에 들어온 이 에브라임 사람의 아내까지 내보내겠다고 그러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역시 도덕성의 타락이라고 그럴까요? 그 다음에 이제 옥신각신합니다. 이걸 가지고 보낼 테니까 그래라. 아니라 우리는 그 남자를 원한다. 결국에는 이제 하부점으로 나오는 게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25절에 보니까 원래는 이 노인의 처녀 딸하고 첩하고 같이 내보내겠다고 그랬는데 결국에 내보내짐을 당하는 사람은 첩뿐입니다. 이 노인네가 자기 딸은 옆으로 빼돌렸나요? 이것도 기가 막힌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우리 성경에는 지금 이게 누가 내보냈는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마치 노인이 내보낸 것 같죠? 아니, 이 남편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텍스트는 일부러 누가 내보냈는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가 내보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그는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이 손님이 될 수도 있어요. 아마 학자들은 10중팔구로 할아버지일 거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야기가 계속 강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온갖 미풍양속이 윤리가 다 깨져버린 이야기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중팔구로 이 노인이 내보냈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남편의 허락도 없이 내보내는 상황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첩이 엄청나게 고통을 당합니다. 밤새 윤관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사람들이 새벽에 이 여인이 자기 갈 길을 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둡니다. 동틀 때 이 여인이 겨우 자기 남편이 있는 그 집을 찾아와서 문고리를 잡고 쓰러져서 거기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히브리어 텍스트 역시 정확하게 얘기 안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한 것은요, 시체로 누워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번역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 여인이 아직도 숨은 붙어 있었어요. 의식불명일 수는 있는데 숨은 붙어 있었었는데 이런 여자를 나귀에 싣고 남편이 집에 돌아가서 토막살인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텍스트 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그 다음에 이 남편의 윤리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특별히 자기 아내 시체로 도망내가지고 보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모였을 때 하는 얘기를 보면 거짓이 많아요. 그리고 더 한 가지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내가 이렇게 불량배들에게 끌려나갔다. 그럼 여러분은 잠이 오겠어요? 잠 안 올 겁니다. 날이 새자마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빨리 나가서 수소문 해봐야죠. 자기 아내 어떻게 됐는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 인간의 도리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남자 보십시오. 편안하게 그날 잠 자고 아내가 어떻게 됐는지 관심도 없어.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려고 짐 정비하고 27절을 보니까 집문을 나서려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 집을 나서려고 할 때 문지방에 쓰러져 있는 아내를 봅니다.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이 남편의 행동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이렇다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준과 윤리대로 행하지 않고 각자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행한 것의 최종 결말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부패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고 남에 대해서 전혀 배려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그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엎드려져 있고 쓰러져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마지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라 하는데 못 일어나요. 28절에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나귀에다가 이 여자를 싣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책이 시작될 때 나귀를 타고 당당하게 등장한 여자가 있었어요. 누구였죠? 음악을 잘하는 사람. 이름이 악사. 그렇죠? 그래서 악사라는 여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자기 아버지 갈렙에게 아버지 유산을 주십시오. 그래서 당당하게 자기 권리를 챙겨서 갔단 말이에요. 사회가 건전할 때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이야기에서도 나귀에 실려가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요 거의 시체가 돼가지고 그것도 윤관당한 후에 밤새 희생물이 돼가지고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시작과 끝이 나귀 탄 여자 이야기로 진행이 되는데 너무 지금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미술가들은 쓰러져 있는 문지방에 쓰러져 있는 그 이 아내를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드디어 이제 집에 도착한 이 레이 사람이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몸을 12조각으로 쪼갰겠죠. 그래가지고는 그 시체를 온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냅니다. 시체를 훼손하는 것도 역시 윤리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절대로 이 이야기에서는요, 어떠한 것도 타당성이 없는
정당화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시체를 이렇게, 물론 사람들을 동요시키고 정말 충격을 주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최소한 고대 근동에서는 죽은 사람에 대한 예우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체를 훼손해가지고 한다. 이거 자체도 문제예요. 다 모았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것은 처음 봤거든요. 사람 몸뚱이가 부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한결같이 30절을 보니까 모여서 얘기하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모여서 얘기하기로 해서 다 미스바에 모였죠. 부엘세바에까지. 그러니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이때 다 모였다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미스바에서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 그래서 그때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칼을 빼는 보병의 2절에 보니까 40만 명.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일이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이제 이 시체 도막을 보낸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듣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게, 나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이제 유숙하러 갔는데 5절에 보십시오.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했다? 뻥이죠. 이 사람을 죽이려 한 적 없어요. 그냥 이 사람 내놔라, 성폭행하겠다, 이 얘기는 했지만 죽이려고 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죽이려 했어요. 그리고 내 첩을, 자기를 못 죽이니까 자기 첩을 욕보여서 그를 죽게 했다고 그럽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이 첩이 그 윤관으로 인해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학자들은 이 사람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이 정도의 윤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아직도 숨은 달려있는 사람을 데려와서 죽였을 거라는 거죠. 거짓말도 잘하고, 아내가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편안하게 자고 떠날 수 있고, 그리고 원래 아내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로 인해서 아내가 화를 내고 자기 친정집으로 가버리고, 그리고 갔는데 어때요? 4개월 동안이나 침묵하다가 드디어 이제 나중에 가서 데려오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있었던 모든 일을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은 절대로 지금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왜 이래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면 이 이야기에서 정말 말 그대로 윤리란 윤리는 다 깨져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전개되는 이야기가 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온 이스라엘이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침묵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실 율법에도 보면은요, 만약에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이 스스로 색출해서 이런 자들은 처형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도 자존심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지금 타락했다는 것이 드러났냐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할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이 타락했다는 것이 드러나 버렸잖아요. 이스라엘 안에서 지금 동성애가 행해지고 있어요. 그것도 집단 윤관으로 지금 사람을 욕보이려고 하다가 일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침묵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브아 사람들을 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일으키는데 40만 명의 군대를 모아놓고 거기서 4만 명은 이제 물자 조달에 투입을 하고 36만 명을 전쟁에 투입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엄청난 군대가 동원된 거죠. 우리나라 군대가 60만이니까 거기에 비하면 40만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합심해서 그 성읍을 치기로 모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사기에서는 왠지 온 이스라엘 하나 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 합심하면 사고 칩니다. 그래서 왠지 불안해요.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합심해서 빚어지는 결과가 정말 참담합니다. 하여튼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래도 이제 정당하게
좀 이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13절을 보니까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특별히 이제 기브아에 속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너희들하고 싸울 생각 없다. 우리 지금 40만 군대를 가지고 왔는데 싸울 생각 없으니까 그냥 범죄자들만 우리 손에 넘겨줘라. 그러면은 우리가 그들만 보라고 다 헤어지겠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일이 이 정도 되면은 사실 어떻게 해야 돼요? 베냐민 지파가 스스로 정화를 시켜야죠. 사실은 이게 지금 온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협박해서가 아니라 율법에 의하면은 자기네들이 스스로 이런 일은 정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악을 근절해야 돼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율법대로 사는 시대가 아니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또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온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불사하더라도 이 범죄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나선 거 아닙니까? 안 내주겠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것이고 인권을 보호하는 겁니까? 아니요. 범죄자들은 인권이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왜? 이미 범죄를 저지를 때 남의 인권을 짓밟는 사람들이 무슨 인권을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성경이 그 많은 범죄란 말이에요. 그 범죄를 행했으면 당연히 넘겨야 되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인권을 보호하겠다면서 온 이스라엘하고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기브아 사람들의 악함도 기가 막힌 일인데 온 베냐민 지파의 이 결정도 어이없고 기가 막히고 정말 황당한 겁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서 참 이상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뉴스에 보면은 범죄자들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이름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동명이인들이. 김모 씨, 이모 씨. 범죄자들을 얘기를 할 때는 다 모자 씌워놓고 마스크 씌워놓고 그리고 김모 씨, 이모 씨로 얘기를 해요. 물론 재판이 회부되기 전에는 그럴 때는 어때요? 뭐 이 인권을 보호해줘야죠. 그러나 증거가 확연하게 드러나서 이미 자백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백성들의 알 권리는요. 게다가 더 나아가서요. 우리보다 훨씬 더 인권에 대해서 민감하고 예민한 북미 사회도 미국이나 캐나다 봐도요. 현장에서 검거된 범죄자들의 경우에는요. 이름과 사는 집 주소까지 다 나옵니다. 뉴스에. 저는 뭐 여기에 이 이주 노동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국민이 알아서 할 거지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자기네들이 온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불사하더라도 이 죄인들을, 범죄자들을 보호하겠다. 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26,000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40만 명하고 26,000명이면 사실은 서로 싸울 만한 여건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 20대 1 정도 되니까. 그런데 이런 무모한 싸움을 한다. 이것이 아마 제 생각에는요, 죄의 한계라 그럴까요? 아니면 죄의 무모함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들에게 제시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거. 범죄자들만 색출해서 우리가 처벌하고 돌아가겠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20대 1의 싸움을 불사하면서까지 그 범죄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으니까 이래요. 자, 그리고 이제 베냐민 지파. 베냐민 하면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왼손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도 조금 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일종의 언어 유희가 구상이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중에서도 특별히요. 700명은 어느 정도라고요? 돌팔매질을 해가지고요. 먼 발치에 있는 머리카락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하죠.
저도 왼손잡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사실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예요. 학교에서 꼭 우양우, 자양자 이런 거 훈련시키잖아요. 그런데 저는 항상 기준이 왼쪽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 손들으라고 그래서 누가 할래 해서 저요 할 때도 꼭 이게 먼저 올라가요. 한 번도 이게 올라간 적이 없어요. 왼손잡이니까. 그래서 이 왼손잡이의 서름 저는 이제 잘 압니다. 이 어렸을 때요. 칠남매 집에서 태어났는데 생각해 보세요. 막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왼손잡이를 장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왼손으로 밥을 먹으려고 하면 어디선가 귓사댕이를 때리는 손이 날라와요. 왼손으로 글을 쓰려고 그러면은 어디선가 또 탁 교정해주는 손이 와가지고 오른손에다가 연필을 쥐어주고요. 그래서 눈물 찔끔찔끔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두 손을 다 쓰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감사한데 제가 캐나다 중학교 때 이민을 가가지고 진짜 은혜를 받았던 게 뭐냐면은 캐나다에 갔더니요. 딱 이렇게 이 학교를 갔더니요. 보통 한 반에 한 20명 정도 앉아서 하는데 거기는 한 학생마다 우리나라의 대학생들 책상처럼요. 개인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딱 들어가서 앉아서 이런 식으로 표기하게 돼 있는데 한 줄이 완전히 왼손잡이 책상인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아, 이 나라는 왼손잡이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구나. 그래서 아주 그때 굉장히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 사사기를 보면 또 왼손잡이 이야기가 지금 두 번째로 나오고 있죠. 앞에서 다른 사사 하나가 에훗이 왼손잡이 사사였죠. 이번에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왼손잡이. 에훗도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대단한 정교한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40만 명을 이길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그런데 계속 이야기는 진행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전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이 패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될 게 이스라엘의 질문을 잘 보십시오. 이제 점차적으로요, 세 번째 가서 드디어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때그때마다 패하고 나서 던지는 질문이 조금씩 바뀝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당당하게 40만 명이고 자기네들은 지금 2만 명만 퇴치하면 되니까 이건 분명히 숫자로도 이길 수 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그것을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우리 지파들 중에서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리까? 1장에서 했던 질문하고 똑같죠? 1장에서 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장로들이 어떤 질문을 했었어요? 하나님께 우리들 중에서 누가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들을 치리까? 그 질문을 했는데 여기서 똑같은 질문이 나오고 있어요. 다만 상황이 바뀌었어요. 어떤 상황이요? 전에는 이스라엘이 대적할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번에는 지금 이스라엘이 대적해야 될 사람들이 동족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쟁에 가야 되는 것을 당연시 여겨서 누가 가리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세 번째는 질문할 때는 갈까요 말까요 하고 질문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확신에 차서 자기네들은 하나님 편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만을 조금씩 하나님이 깨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당당하게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그랬더니 첫 번째 1장에서 했던 그 말씀처럼 이번에도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된다고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력한 지파인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다만 차이가 있습니다. 1장에서는 가나안 사람들하고 싸울 때는요,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하셨어요.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이리라. 그런데 이번에는요, 베냐민 지파를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겠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승리 보장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도 아프세요. 왜냐하면 이건 어찌됐든 간에 동족 상잔 아닙니까? 이스라엘, 주의 백성이 서로 죽이고 뜯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너무 쉽게 승리를 주는 것도 그렇고 이들은 지금 승리자나 패배자나 상처뿐인 영광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동족 상자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승리 보장을 안 하십니다. 올라가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2만 2천 명이 죽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2만 6천 명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2만 2천 명을 죽였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출정한 군대의 한 5%가 이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베냐민 지파는 무지하게 기분이 좋았을 거고, 자기네들이 40만이지만 해볼만 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고, 이스라엘은 간담이 서늘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전쟁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스라엘의 완전한 패배로 끝이 나면서 과연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될까, 이 전쟁이. 과연 이스라엘이 승리할까? 아니면은 베냐민이 다크호스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다크호스가 돼가지고 정말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이제 불안감을 줘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의가 승리해야 돼요. 악은 배척이 돼야 되고, 이건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그러면은 이 전쟁에서 베냐민이 이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스라엘이 이길 건 알아요. 그러나 이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다행히 감사한 게 전쟁은 여러 개의 전투로 이루어졌다는 거. 그래서 한 전투를 잃는다고 해서 온 전쟁이 그쪽으로 쏠린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지금 굉장히 아주 어두운 상황에서 분위기가요, 이 첫 번째 전투가 끝이 났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이제 최종적으로 사사기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